네,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짧게는 하루 똑같은 하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길게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반복의 이 특징은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익히게 만들고 외우게 되고 발전하게 만들고 그 반복되는 삶과 또 반복되는 일들은 우리를 달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게를 재지 않아도 손으로만도 그 무게를 재기도 하고 초밥에 이 밥알이 몇 개인지까지 손으로도 다 발견할 수 있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 반복이라는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달인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삶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성숙돼야 되고 성장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매일매일 만들어져야 되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결과물이 우리는 매일매일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우리는 적게는 한 번에서 두세 차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매주 더 나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이 성장과 이 성숙,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늘어난다면 공예배만 나왔는데 수요예배도 나오고 또 다락방 예배도 나가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기도 생활도 한다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앙의 이 성숙, 성장을 본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타인 중심적인 신앙으로 달라졌을 때 또 신앙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영등동 주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익산의 복음화를 위해, 이 세계 열방의 이 복음화를 위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대부분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적성에 맞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전도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말로만 설교를 하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성장한 건가요? 성장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못하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성도에게 필요하다면 또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목회자의 삶일 것입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도 타인의 말을 듣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타인 중심적인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위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천국을 만드는 것.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보호받고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소외되고 사람의 수에도 속하지 않는 그를 내 가족으로, 내 공동체로,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어쩌면 나는 그로 인하여 불편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외면받은 그가 사람이라는 공동체 안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그곳은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은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관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관계 맺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거리가 가깝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중간 지점에서 중간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만들어내는 곳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생각일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실수가 될까요? 하지만 새벽에 생얼로 나오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말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 말과 제 행동으로 실수를 합니다. 또 저는 교회 사는 일 자체가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진행되는 상황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실수할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저로 인하여 제 실수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또 다른 실수는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으로 가르치려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함을 통해 실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 말로 가르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실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모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참 웃기도 잘 하시고 정말 이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되면 숙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동체의 모임에는 그렇게 이야기도 잘하시고 놀기도 잘하시고 항상 밝은 미소와 밝은 얼굴로 대하시지만 정작 예배의 시간, 정말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찬양의 시간에는 정말 숙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자기 주장도 강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정작 기도의 시간에는 벙어리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입을 열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시편 81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고요, 후반부 5절에서 16절은 교훈 시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기뻐하는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의 순종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순종은 내 계획서에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강요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서에 내가 사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입을 잘못 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실수한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시편 81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과거 하나님께서는 크게 연 이 입에 만나를 채우심으로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가장 선한 길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길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것은 실수하고 잘못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이 찬양하는 걸 보면 정말 제가 행복해질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도록 찬양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을 보면 은혜가 되고 찬양하는 저 또한 힘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가정사를 조금 들어보았더니 빚도 많고 아직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도 안정되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형편 중에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수예배 때 기도회를 마치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저희 교회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평소에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친구이고 거칠게 말하는 친구도 아니고 굉장히 점잖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기도 소리는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상남자였습니다. 정말 우렁차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의 성격과 삶을 보아서는 이렇게 기도할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조용정하고 조용한 성격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그 친구의 기도는 정말로 장군과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친구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나, 그 친구의 이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로 괜찮은 집안에서 사는 친구예요. 부모님 신앙도 좋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잘 보시고요. 가족도 화목하고요. 미래를 약속한 배우자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꼭 이 친구가 원하는 취업대로 되지 않은다 할지라도 충분한 다른 길들이 이 친구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이유,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성격상 그렇게 상남자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좋은 가정 형편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친구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입을 연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연 것입니다. 왜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고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고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기억하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이게 바른 방법이야. 사람을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연다는 것이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그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고 오늘 시편 8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내 계산과 내 경험대로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 이 방법대로 해야 돼. 내가 해보니 이게 맞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깨닫고 배우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실수한 그를 향하여, 부족한 그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실수 때문에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기보다도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너희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입만 열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는 입을 열지 않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내 입 안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합심 기도 안에 우리가 입을 열어 그 기도의 소리가
더 간절해져야 되고 더 소리가 우렁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여는 우리들에게 선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섭리 하나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입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열어진 우리의 삶과 이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고치려 하지 않아도 변화된 공동체, 변화된 이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득가득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